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소원을 갖고 나온 성도들 위해 소원의 해결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더불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개혁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개혁되는 것은 없고 개혁과 관련된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정치개혁을 부르짖은 지 오래지만 정치권의 구태와 부패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하겠다고 제도를 바꾸고 법을 새롭게 하고 관행을 바꿉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바뀐 제도와 법과 관행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새로운 제도와 법과 관행을 또다시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속사람을 바꾸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과 제도와 관행을 조금만 손질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개혁을 외치거나 또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위치가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개혁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개혁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이안 머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에서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성도들보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 그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설교, 또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프로그램, 그것들로 오늘 교회가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그 본래적인 거룩성이 약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안 머레이 목사님의 지적이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겉사람만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 제도를 바꾼다든지 예전을 새롭게 한다든지 교회 시설을 리노베이션 한다든지 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사람으로 거듭날 때 교회의 개혁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개혁이 속사람의 변화라고 할 때 그것을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마 여기서 수술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술할 때 집도하는 의사가 우리 몸에 아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무서운 무지막지한 질병이 있다면 개복을 해서
칼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를 해야 병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칼처럼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잘라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처리해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주의 주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넘치는 그 정보의 홍수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밥만으로서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사람은 흙에서 온 육신도 있고 또 생기에서 온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과 영이 조화를 이룰 때 생령, 살아있는 존재, 그리고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겉사람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할지 몰라도 속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 속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개혁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그 구호가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잘못된 로마 천주교의 교리나 제도나 관행을 고치자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바로 잡혀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정작 그가 외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자,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개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간단한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질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고 그리고 암송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작은 상자를 왼쪽 손목에 또 이마에 붙이고 살았습니다. 또 집의 문에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 놓았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것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그냥 본문을 보시고, 여기 제가 핸드폰에 제가 깔은 애플리케이션 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낭송 앱인데, 일단 제가 먼저 그것을 1절부터 3절까지만 들려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연의 모습, 그 본연의 모습으로 살려면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뭐냐? 전쟁 때문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도 아니고 각종 사회적인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된 그런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가장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그 구절이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한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황 장로님이신데요, 한국 분이시죠. 이민 1.5세대이십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고3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교회에 이민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개월 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되고 힘들었을까요? 지독한 가난과 또 그 고3 때 갔으니까 이 언어의 문제가 그를 너무도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월가의 증권가의 맨 밑바닥에 걸레질하는 그런 직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지금은 뉴욕 센트럴 파크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큰 멋있는 중심부에 있는 중앙공원이죠. 중앙공원 내려다 보이는 큰 빌딩, 한 우리 본당 한 2배 되는 200평 정도 되는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죠. 그분이 저희를 초대해서 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의 아주 멋진 그런 광경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지금 이분이 연세가 55살밖에 안 됩니다. 세계 100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간증을 쭉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4시가 되니까 마감 시간이 되었다고 한 직원분이 하루 결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얼마를 벌었느냐, 하루 얼마를 벌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얼마를 벌었습니까? 했더니 오늘 조금 벌었다는 겁니다. 얼마 벌었냐 했더니 500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대략 1년에 한 25조, 한 30조 정도 그 사무실에서 번다고 합니다. 너무 액수가 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총 재산이 25조라고 합니다. 그걸 1년에 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분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름답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나라, 어려운 지역을 향해서 정말 큰 돈을 아낌없이 그렇게 기부하고 있죠. 본인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12년 된 오래된 자동차 지금도 여전히 타고 있고, 또 옷은 아울렛몰에서 항상 사 입고, 집도 월세에서 산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도 가질 수 있는 자산도 갖고 있지만 나중에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될까 봐 아예 월세로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 깊은 것은 그 아버지를 잃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라고 기도하면서 작정한 것이 있는데, 매일 하루에 성경 1시간씩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내와 함께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성경이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리고 성공했지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더라는 것이죠.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의 성공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주변에 다른 종교, 이슬람 사람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 오는데,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앉아서 같이 성경을 1시간 읽고, 이게 내가 성공한 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원해서 자비로 이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아마 여러분 이따 집에 가셔서 드라마 바이블 치시면 그게 깔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을 정말 입체적으로 낭송하는 것이죠. 여기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야 되고, 그 나라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목소리 가진 사람들을 다 영입을 해서 성경을 다 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영어, 그리고 일본어, 또 러시아어, 세계 각국의 언어로 자기는 다 배포하는 게 그런 소원이다, 그런 비전이다. 물론 다 무료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그렇게 아름답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속적인 마음, 물질적인 마음, 쾌락적인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를 막 가득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바르게 살 수 있고 위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진정한 개혁적인 삶이 무엇인가, 개혁의 후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물질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에 휩쓸려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개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위대함과 능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편에 있는 시편 시인들의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들은 늘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한번 이 시간 한번 하나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게 될 때, 우리는 개혁의 주체로서 또
침체와 또 정체를 극복하고 또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